저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은 목사입니다.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유대를 다스리고 통치하던 권력자들의 이름과 또 그들의 관할 지역들이 나오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죠. 주후 14년에서 37년까지 다스린 로마 황제 이름이 먼저 나오고 또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 또 그 다음에 분봉왕들이 쭉 나옵니다. 헤롯, 또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갈릴리를 관할하고, 또 빌립, 또 헤롯 빌립이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또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또 루사니아, 또 아빌레네를 다스리는 분봉왕. 제사장도 이 안나스, 또 가야바, 또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죠. 이 세상은 이런 통치자들이 계획하고 명령하여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제니 총독이니 분봉왕이니 제사장들이니 이런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들, 물론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이들을 통해 선한 통치를 해 나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들이 자기 자리에서 역할들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들을 책망하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리고 어디에 임합니까? 빈들에 광야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통치자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특별히 세례 요한이다 라고 불리죠. 세례를 줬습니다. 어떤 세례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왜 합니까? 그래서 뭘 하자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주님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치 않죠. 주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나 내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뿌리 깊은 죄성을 깨닫게 될 때에 주님만이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실 유일한 구주이심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때 나는 십자가 말고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죄인임을 인식하고 회개로 인도하는 그 일, 그것을 요한이 감당하는 것이죠. 치과에 가면 의사가 오기 전에 간호사들이 준비를 시켜주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자에 눕게 합니다. 입을 벌리도록 하죠. 천 같은 거 입에 씌워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치료받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기를 기다리는 환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고침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은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지 다른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7절을 보면 세례받으러 나오는 일단의 무리들을 보면서 불과 같이 화를 내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3장을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렇게 3장 7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을 볼 때에 전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외식하고 회개할 마음도 없으면서 그저 군중들이 많이 모이니까, 세례 요한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또 다들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도 이 자리에 와서 경건한 척은 해야 하겠고, 그래서 이들의 무리들이 우르르 때를 지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온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들을 보면서 쌍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 보면 같은 단어를 쓰는데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삶이 없이 그냥 임박한 진노만을 피하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전혀 바꾸지도 않으려는 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아주 거친 욕설을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말이죠.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폼을 잡고 인정받을지 모르겠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인일지 모르겠다. 겉으로는 영생을 원하고 천국을 말하며 소망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마음에 죄를 깨닫고 구원을 갈망하며 죄를 처절하게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없으니 하나님 보시기엔 독사의 자식들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무뎌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할수록 나는 괜찮다 생각하며 저 사람이 좀 회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기도합시다. 회개할 때 우리는 깨닫죠. 내가 잘나서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항상 이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